요한일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귐 또는 동행, 주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그거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귐에 대해서 예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사도 요한은 교회에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라고 먼저 증거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살펴보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은 사귐 또는 동행, 그것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먼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는 그 조건 가운데 아주 절대적인 조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려면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런 앞에 표현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이 부분을 모두 충족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조건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은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사귐은 우리에게 기쁨을 갖게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을 누리게 된다. 그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요한일서 1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먼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 기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기도 내용 속에서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24시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눈 떠서 일할 때나 또는 쉴 때나 잠잘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도들이 바라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걸 감사드리고,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써 보호해주고 또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으시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사귐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원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걸 지켜야죠. 그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뭘까요?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이 조건절 문장이 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하면 그것은 이렇다라고 이 조건, 전제를 해서 말씀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참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죄에서 다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이죠. 참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로 들어온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순간순간 여러 가지 죄를 범하는데도 안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복을 하고, 그러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평안함을 받습니다. 안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자백, 이것이 뭘까요? 죄를 어떻게 늘 기억을 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죄를 깨달아야지 그걸 자복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를 깨닫는 것은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의롭게 하진 못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교훈만 들어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예수님밖에는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져야 빛이신 예수님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무지하면, 의를 모르게 된다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그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듣고 보고 만진 목격자, 사도 요한의 증거입니다.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입니다. 의, 죄가 없는.
어둠이 조금이 없다는 건 죄와 공존하실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의로우셔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복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빛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들 아실 겁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참빛이죠. 의로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물리계에 있는 태양빛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빛을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빛의 개념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이 말씀하는 참빛은 죄가 없는 겁니다. 온전한 의죠. 죄가 섞일 수 없는. 그렇다면 그 빛, 오늘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행하라 하는 명령을 받는다면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오늘 말씀은 이제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다 사함받게 되는 그러한 그 의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빛과 어둠은 빛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씀이죠. 어둡다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죠. 그 어둠 속에서 행했는데 참빛이 오셔서 빛을 따라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5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큰 전제 조건이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 죄에 속한 길을 걷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거짓말이죠. 죄에 속해 있다면,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은 진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불이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면, 사귀고 있다면서, 사귐이 있다면서, 예수님 안에 걷고 있다면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어둠에 행한다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일 큰 게 뭘까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복하지 않는 거죠.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제 2장 9절 10절에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분들은 형제 사랑이 나타나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거짓말하는 것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의 자식이고 진리가 없는 것은 예수님 밖에 있는 거니까 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 진리가 없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항상 범하고 있는 것,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자복해야 합니다. 자복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그 자기 부인입니다. 성경을 본다면, 특히 신약 성경을 본다면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자복을 하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받습니다. 항상 자유롭고 의로워진 상태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귀는 성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교회에 들어와서 일합니다. 먹잇감이 있는 곳이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부르신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실족하게 해서 절대로 이기는 자가 못 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무너지면 예수님이 못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귀의 운명은 끝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거짓아비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속여서 스스로 속이게 하잖아요. 죄 없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어. 그래서 교만의 끈을 높입니다. 교만해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를 믿으면 지난날의 죄, 생각할 수도 없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요, 이제 구원이 끝났다. 예수님의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부정하고 있는데요. 그거 마귀가 주는 말씀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립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다가 팽개쳤습니까? 죄사함 받았다고 그걸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걸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 벌을 받습니다. 그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범죄할 일도 없고 죄를 지어도 다 사해 주시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확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논리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논리가 없는 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동행합니까? 그가 동행하는 건 어둠이죠. 마귀가 동행하는 겁니다. 참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쭉 연결해서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금한 것들에 대한 정의를 이 안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해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그거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동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냐? 자기 죄에 대한 자백이에요. 날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 죄의 고백이 날마다 있을 때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님과 동행이, 사귐이, 그리고 진리에 대한 주님과의 공유가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뭐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자죠. 어둠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 오늘 말씀, 물론 말씀을 듣는 분들 다 형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요, 상당히 많은 것에서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형제사랑 없는 빛 가운데 행하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거짓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을 하면 언제든지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만약에 형제 사랑이 없이 그런 입술의 고백이나 신앙적, 외형적, 신앙의 외형적 모습들, 행위적인 형식에 빠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정말 형제 사랑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반사하는 겁니다. 형제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 안 일어납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나 혼자 짝사랑한다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한다고 해서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어야 서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한다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